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전용호 의원님이 이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자기가 직접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릴 뻔했는데 어디 손가락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뼈까지만 가고 수술하고 그렇게 잘 이제 그래도 오늘 교회를 나오셔서 제가 그래도 한번 의정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인데 내가 잘 또 간거를 한번 일어나세요. 예, 기도 좀 해주시고 손 한번 일어나세요. 요렇게 저거 했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저 손 그렇죠? 우리 민원 해결하다 그랬어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예, 좌우를 떠나서 우리 전용호 의원을 저 구청장까지 국회의원까지 저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위기의 시대, 고통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 고통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도 없었고 바르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고통을 벗어나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길들을 찾아보았지만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왜 불행한가, 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몰락해 갔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홍수가 있고 그러면서 인류의 심판이 먼저 한번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3장에 보면 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의 불행을 말하면서 그 불행을 몰고 온 장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한 유혹 자체보다 어떤 유혹인가, 어떤 유혹이 있으니 여기에 속지 마라 이런 것보다 거기에 이 유혹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줄 알고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줄 알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또 아니면 운이 없고 재수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꼭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악한 영이 있구나.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구나 하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의지할 때에만 사단이 여러분에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식해야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럴 때 아이고 사단이 지금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시 추스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행복했더라 이 말이에요.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서로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이스라엘을 온 이후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나 간교한 들짐승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간직하고 있는 뜻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똑똑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간교하다, 뱀이 간교했더라.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의 어떤 간교한 어떤 그런 재능으로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 마리 들짐승 뱀이 사단이 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 없이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그 간교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해요. 아룸.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것으로 쓰여지지만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간교하고 영악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영악하게 해서 간교하게 해서 이것을 이익을 취득하고 빼앗은 것 같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똑똑함에 속지 말고 정직과 진실과 성실이 나의 자산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산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디서 왔는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과 욥기 38장, 이사야 14장 등을 종합해 보면 우선 사단은 피조물 가운데 참 지혜로운 천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죠. 이 천사가, 지혜로운 천사가 교만해서 간교함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뽐내기에 온갖 보석으로 단장했는데 감사해야 할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더 아름답고 싶어서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피조물의 장관이라 할 만큼 부귀, 영광, 존귀에서도 탁월한 존재였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로 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귀한 걸 가지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가운데 타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우리 김기현 장로님 남양주에서 이렇게 만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그 2시간씩 와야 돼요. 2시간씩. 그것도 차를 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있는 건강이 최고로 젊은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수록 나이를 먹고 더 이렇게 노쇠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부분 오늘 우리 전용호 의원님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아픈 수술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지금 이정자 원사님도 다리에 기부술을 하고 있잖아요. 저보고 이야기를 그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20분만 더 땡길 수만 있었다면 앞에 이렇게 전선을 보고 저거 넘어가야지 생각하고 못 넘고 그냥 엎어진 거예요. 거기 그냥 걸렸어요.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그걸 예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수술만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정상으로 평상시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평상지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저렇게 아픈데 이게 대상포진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살만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럴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운동하러 갔을 때 이야기를 늘 하셨죠. 오른쪽 발톱이 빠지고 왼쪽 발톱이 하나씩 빠졌었어요. 제가. 그렇게 빠졌는데 그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제 운동 올 때마다 내가 꼭 감사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러면 그 내 자신을 평정하고 꼴이 안 들어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별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 감사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간교하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신이 똑똑하다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피조물의 장관이라 할 만큼 위대했지만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가운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상한 일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냐 하와가 속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다가왔지만은 하와의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빛나는 광명의 천사로 빛나는 천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갔는지 유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고 있어요. 뱀은 분명히 실제로 그냥 뱀이에요. 그러나 사단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뱀과 사자와 이렇게 하나님 죄가 있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도 피조물이고 그들도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려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사단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존재죠. 지옥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단을 따르던 자들이 지옥으로 딸려 들어간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뱀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간교하더니 기어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일을 하며 거기에 속아서 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간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똑똑하다는 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언제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꾀, 내 지혜, 자칭 똑똑함을 하나님 앞에 다 굴복시키고 내 평생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간교한 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똑똑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간교하면 사단의 도구가 된다. 사단 따라 지옥 갈 수 있다. 또 사단 따라 멸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첫 번째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잘 꿰뚫어 보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무딘 사람은 한참을 만나봐야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다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도 이렇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게 부정적이고 이런 말에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쁘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먼저 들으면 내게 남아 있어요.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느낌이 있다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요. 부정적인 어떤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간교하고 교활한 것을 이용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싹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내가 성격이 좀 부정적이고 아니면은 간교하고 어떤 그런 잔꾀를 잘 쓰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손절하고 돌아서야 돼. 나를 위기로 반드시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수하고 정직해요. 정직한 쪽으로 자꾸 가요. 진실한 쪽으로 가요. 거짓이 없고 투명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덮어주고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품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발전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았으면 사단의 전략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오는. 그래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 날 세마 가정 예배라고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뭐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화가 날 때가 참 많았어요. 아, 내일 주일이니까 나를 속이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토요일이다. 오늘 토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 화가 날 때마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나서 토요일에 사단을 물러가라 속지 말자.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뭐 신경질 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알고 깨닫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언제나 내게 나쁜 일이나 속상한 일 이런 것이 있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지만은 그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넣어 두셨는데 내가 이것을 잘 넘기고 기도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사단은 그 정체를 숨깁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숨어들어 교회를 속이는 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2단 플러스 2단 하면 4단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단은 뱀이라는 피조물 속에 숨어 하와와 친하게 지내며 사람을 잘 섬기던 그 뱀을 이용한 거예요. 습하고 어두운 돌멩이 밑에 숨어 살던 벌레들이 햇빛을 보며 쏜살같이 도망가듯이 사단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오는 것 같아도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게 나쁜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내게 이런 일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속에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다. 믿고 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자꾸 그냥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좋은 것만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 마음이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와도 별로 내가 그것 가지고 막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강해진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승화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보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어둡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선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일단은 알고 대적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마귀는 무당이 하듯이 빌고 적당히 대충 이렇게 요번에 빌어가지고 요렇게 넘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빌어가지고 뭐 구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넘기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끝이 없고 더 나빠집니다. 이번에는 요 정도지만 다음엔 더 큰 것으로 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할 대상. 내가 속지 않겠다. 사단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고 주실 것이다.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빛 가운데 삽니다.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임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면 유혹이 찾아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온 천하에 자랑하며 꼭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공격할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달콤한 방법으로 교활하고 강교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라 진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할 때이기 때문이었어요. 광야 여행 중에 아말렉은 연약하여 뒤처진 지체들을 공격했다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람은 한두 가지 늘 반복적으로 자꾸 짓는 죄들이 게으른 사람은 늘 이렇게 게으른 것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 너무 이렇게 또 성실한 사람은 또 그것 가지고도 죄를 짓기도 해요. 왜? 남을 자꾸 비난을 해요. 그런 것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틈을 타서 사단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 사단도 잘 알고 있으니 그 약점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르고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과 십자가로 무장해서 그것을 막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약점을 노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단의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숨어서 들어오는데 어떤 것으로 많이 숨어서 들어오느냐.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고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럽니다. 또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사단의 공격 무기는 말입니다. 사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교제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 표현을 하고 나면 그 말을 듣고 나면 너무 감격스럽고 그 감사하던 마음이 감격스러운 마음이 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 사단은 이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그래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아니면 별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든 사건에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비판에 빠르고 남을 쉽게 비하하고 남의 나쁜 점만 보이면 그걸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비난, 원망, 불평을 하면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단호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내 귀, 내 마음, 내 영혼이 먼저 나에게서 나가니까 내 영혼이 먼저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인생이 제일 먼저 부정적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비판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곧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어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억지로라도 써보세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말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 아이고 못생겼다 이러지 말고 개성 있게 생기셨다. 그래 하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게 분명히 달라집니다.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하면서 그것을 알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선포가 먹히지 않고 오히려 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유혹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는 목적이 그게 뭐였느냐 하면 마귀는 처음에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가? 그것을 시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유익을 위해 적당히 이용하면 되지 그 말씀에 매여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면 돼요. 그럼 오늘 찬양을 이걸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찬양을 나는 믿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겨낸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믿네로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이 더 낫겠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문제를 생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듣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데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마음까지 못 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해석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넘어가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 물이 쑥 내려가고 이렇게 해도 콩나물이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것 같도 그러지 않아요. 다 잘 자랍니다. 매주일 듣는 것 중에 한 말씀만 내게 다가와도 여러분들의 성장은 굉장히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 중에 하나가 설교자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작전이 있어요. 괜히 목사가 미워지고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여기 있으면 마음을 싹 이렇게 비우시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사투리를 또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지만 다 용서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말씀이 자꾸 잘 들려요.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몽땅 거짓이라고 사단이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3장 1절 하반절에 말했는데 이걸 순서대로 정확히 언어 번역을 하면 이래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나무에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말을 하와 너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들었느냐? 실제로 이 말을 들었냐? 하와는 실제로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네? 성경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쓴 게 맞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담에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18절에 보면 아담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이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아담에게서 들은 거예요. 계속 전승.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전승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사단은 실제로 들었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단은 하와에게 살짝 거짓말을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의 영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고 불평이 있습니까? 마땅히 내게 주셔야 하는데 응답이 너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바로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듭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4장 26절 27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분이 나고 아니면 어떨 때는 걱정이 되고 두렵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저거 도저히 용서만, 저놈은 진짜 밉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계속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막 날아가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기를 틀게 만들어 가만 놔두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쓸어버려야 돼요. 올라고 하면 쳐버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유혹해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 봉사하는데 수고가 많은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날라리 신앙인들, 불신자들에게, 불신자들, 날라리 신앙인들은 저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남을 보고 비교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해서는 평생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조금 내가 잘한다 싶으면 더 잘하고 더 잘하고. 이제 안세영,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안세영 지금 잘 이기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이제 안세영이 약간 쇠해지면서 다른 또 하나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너무 분주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소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을 물리치십시오. 꼭 그래야 돼. 지금 10장씩 읽는 분들도 매일매일 10장씩 한두 번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그거 20장 30장 읽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꼭 이렇게 그 2장을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적어 놓고 그 다음 장으로 계속 넘어가세요. 마지막에 끝나면 못 읽은 것을 읽을 시간을 꼭 한 일주일 2주일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적어 놨던 걸 다시 읽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쏟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말씀입니다. 아차하면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능력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